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발을 열어봐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 가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구하인 줄 알리라 하고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를 나일강에 치면 그것이 피로 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이 명령하되 네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물과 운과 목과 거룩 말씀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은 오르막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그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교풍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거나 연약한 성도들을 만나서 또 상담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도우면서 하는 것들을 주의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쫓아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가운데서 나는 그냥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한다고 느껴지느냐? 눈에 보이는 게 그게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그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동참해서 그 일부분에 참가하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큰 일일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적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또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어찌 모세가 감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스스로 압니다. 내가 한참 힘이 솟아넘치는 40대에도 못한 일을 80세가 됐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종 1관으로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부름받은 일꾼은 그냥 심부름꾼으로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하시는 원리를 알면 주의 일을 하는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주님이 하시니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배부르고 할 일이 없어서 또 공리를 하고 있구나. 좀 힘들어 보라. 그 일을 더 시킵니다. 옛날에는 뭐 그릇통이라든가 뭐 지푸를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니들이 가서 지푸를 모으고 니들이 가서 벽돌을 만들어내라. 우리 못합니다. 그러면 두들겨 패고 얻어맞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정도예요. 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고난이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인가? 그래서 모세를 보면 이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심해졌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주의를 한다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했는데 사태가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해서 그 사람이 농부들지 않는다. 강력한 손으로 지속적으로 두들겨 패야 그 사람이 항복하고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과정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매뉴얼을 다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진행될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4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는 길을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냄을 받아서 그 뜻대로 하셨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져서 주님 앞에 나와 물어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이제 계속 완강할 것이다. 계속 완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또 가라. 또 가서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쉬셨느냐?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 2장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에게 약속하시거나 약속하신 다음에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동안 하셨느냐? 다 이루실 때까지. 바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룬 후에 올라가셨더라라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비전과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 그냥 동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에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는 내 인생의 핸들은 잡는 분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인생 자체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운전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내가 분수를 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운전하는데 옆에 앉는 사람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면요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네가 알아서 몰아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열받으면 내래 그래.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하고 가시는데 내가 맡기지 못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온갖 짠소리 군소리 잡소리 계속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있다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주님은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한 민족 수백만 명 이 한 민족 자체를 운전해 가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맡기면 맡기고 따라가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을 이루는 가장 지혜롭고 선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2절 봅니다. 20절에서 22절. 아니겠죠? 17절, 19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벌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오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리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당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지팡이를 들고 강물과 못 이런 것들을 치라고 합니다. 피가 된다고 합니다. 강물은 사람은 강물을 따라서 지금까지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강물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발전해 왔는데 강물을 친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강물은 인류 문명의 젖줄이라고 하는데 강물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명이 이제 끝이다. 문명이 이제 끝이다. 이제부터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교만을 치시는데 먼저 그들이 젖줄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강물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걸림돌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에 무덤 앞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나오셨고 제자들과 여인들은 들어가서 그 자리를 확인한 것처럼 여기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앞길의 장애물들 내 힘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절에서 2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의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의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호와의 사대가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아멘. 지팡이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지팡이가 무슨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든다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할 때도 손을 들어가. 그 손을 들면 이 손에 무슨 마술이 있고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손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의 집 방을 드니까 온 지역에 물이 전부 다 피로가 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 번째 기적을 행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깨부수고 들어가는 과정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첫 걸음부터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사람들을 들어가서 마실 물을 보여주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시고 이래가 지납니다. 자, 처음에 우리를 보내주세요라고 할 때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똥공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큰,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피로 바꿔놓으면서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네, 움직였죠. 약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가겠다고 나타나서 재앙을 일으키니까 관심을 하지 않았다. 모른 척 했다. 이 말이에요. 모른 척. 여기서 보게 되면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번에 무너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서서히 이 악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서서히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들이 계속 쌓이다 보게 되면 어느 날에 갑자기 큰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갑자기 큰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져 가지고 그게 큰 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어느 날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수많은 걸림돌들을 제거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4절 보게 되면 항상 격려하는 자는 복이 있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방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번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방해하는 사람, 걸림돌이 생길 때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비전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간에 많은 걸림돌과 방해꾼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루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방해가 걸림돌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물리치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와 가족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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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바로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무거운 고역
백성들을 물론이고 모세조차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세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보내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재앙을 일으켜서 결국은 바로가 굴복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유, 이 모든 영적인 축복과 또 삶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할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방해와 또 걸림돌이 생길 때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